출애굽기 20장 16절입니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제9계명은 한마디로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계명을 너무나도 쉽게 듣고 건성으로 생각합니다. 거짓말쯤이야. 남들도 다 하는 것인데, 아니 이 정도 거짓말 안 하고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공익광고에 이런 내용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때 나이가 7살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미국에선 7살 미만의 어린아이가 부모와 함께 영화관에 가면은 영화 관람료가 무료가 됩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떻든지 7살 이상이냐 아니냐는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른의 정직성입니다. 표를 파는 직원이 어른에게 묻습니다. 데리고 오는 아들이 나이가 몇 살입니까? 3달 전에 7살이 막 지난 아버지는 아들의 나이를 속여서 6살로 대답했습니다. 덕분에 공짜로 영화관에 들어간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나도 어른이 되면 아빠처럼 영악해질래. 오래전에 미국의 공익광고의 정직성을 말하는 광고 내용이 이랬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버지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법을 어긴 아버지는 자기의 아들이 자라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You are a liar, 거짓말쟁이는 가장 큰 욕입니다. 워러게이트 닉슨 대통령은 초유의 사건으로 위증죄로 대통령에서 물러났습니다. 한국에서는 얼마나 참기름이 가짜가 많은지 꼭 기름을 팔아도 순진짜 정말 참기름 팝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보통 사람들은 하루에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25번의 거짓말을 합니다. 어린아이건 어른이건 평균적으로 25번 이상의 거짓말. 직장인들이 상사에게 일이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는 거짓말을, 상사는 부하 직원에게 나는 자네만 믿네.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며느리가 집에 찾아오신 시어머니에게 하는 첫 번째 거짓말, 어머니 좀 더 계시다 가시죠. 반면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하는 첫 번째 거짓말은 아가야 나는 너를 내 딸처럼 생각한단다. 그러니 거짓말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보편적인 범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나님이 친히 돌판의 십계명으로 주시는 가운데 여러 성경에서 계속해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정직은 오늘날 이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와 교회는 이제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삼가해야 될 뿐만 아니라 위증하지도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정직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필요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을 하면은 손해를 본다. 비정직하고 악해야 성공해야 된다는 사람들의 잘못된 가치관으로 인하여 분열된 이 사회 속에, 그래서 소망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직을 찾을 수 있는 곳은 바로 이 교회이어야 되며, 정직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거하는 가정이어야 되며, 아니 우리가 가야 하는 모든 장소가 정직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서 있는 곳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9번째 계명에서 주시는 이 계명은 무엇을 말합니까? 먼저 거짓을 말하는 것은 마귀처럼 행하는 것임을 알기를 바랍니다. 사실 거짓말하기 전에 거짓말장이 이 품성을 가진 것이 더 문제입니다. 우리의 이 부패된 본성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마음속에 부패된 성품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말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어디에서 거짓이 시작되었을까요? 한마디로 거짓의 근원은 마귀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특별히 불신앙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한 군데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 속하여 너희 아버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기를 원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마귀 속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마귀는 진리 안에 서지 못한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쟁이의 아버지이므로 그가 거짓말을 할 때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다. 마귀가 거짓의 아버지, 거짓의 원조라고 말합니다. 거짓의 아비는 사탄 마귀입니다. 예수님은 사탄 마귀가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인류 역사의 첫 번째 거짓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제발 먹지 마라. 만약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런 명령을 했을 때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사탄이 처음 했던 말 무엇입니까? 너희는 결코 죽지 않아. 이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잘 보세요. 아담 이후에 인간은 모두 죽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결코 죽지 않아 라고 말했던 마귀가 거짓을 말한 것임을 입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 거짓말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범하도록 했습니다. 거짓말로 그들을 타락시켰습니다. 사탄은 그때부터 이날까지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귀는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예수님을 광야에서부터 공생하는 첫 시간부터 거짓과 유혹으로 직접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실패를 하게 되자 마귀는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동원하여 예수를 죽이고자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행한 사실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사탄의 거짓말을 더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철학의 이름이로든지 이성과 논리의 이름으로든지 사상과 문화의 이름으로 나타나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면 모두가 다 거짓인 것입니다. 어느 때든지 누구든지 주님의 신성이나 인성이나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을 듣는다면 그것은 마귀가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거짓 증거를 한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모든 거짓말의 배우는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구계명에서 말하는 이 증거한다, 거짓 증언을 한다는 증거한다는 말은 법정 소송 절차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증인이 재판관 앞에서 증언하는 행위를 가리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법정에서 거짓말을 금하는 제9계명의 본래 의도는 이웃의 명예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계명은 넓은 의미에서 이웃을 해치는 모든 형태의 부정직한 말을 다 금하고 있다는 사실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거짓된 모습을 여러 종류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참소가 있습니다. 참소란 말은 이웃과 친구에 대해서 고의적이고 파괴적인 거짓말을 말합니다. 속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웃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속임도 거짓말입니다. 허위 사실을 조작하거나 날조하는 말, 악의로 다른 사람들을 중상하고 모략하는 말, 이 모든 것이 다 구계명과 관련이 됩니다. 또 남에 대한 헛소문을 유포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남에 대한 파괴적인 비판도 거짓말과 상통합니다. 지나친 과장도 거짓말일 수가 있습니다. 아첨도 잘하면 거짓말이 됩니다. 흔히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을 거짓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형편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상황윤리를 절대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러므로 선의의 거짓말도 분명한 거짓말입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좋은 의도로 하는 거짓말도 예외는 아닙니다. 의사들이 엉터리 진단서나 사실과 다른 추천장을 써주는 일도 여전히 거짓에 포함됩니다. 적극적인 거짓말은 물론이고 진실을 말해야 할 순간에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을 지키는 것 역시 정의 실현을 막는 행위여 침묵의 거짓말로서 제9계명을 위반하는 것으로 레위기 5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진실을 외면한 침묵도 거짓말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여러 종류의 내용들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게 될 때마다 우리는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구나, 사탄의 하수인이구나,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으로 거짓말을 하게 될 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한탄하십니다. 반면에 거짓의 아버지 마귀는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따라서 기억하십시오. 만일 교회에 아무리 열심히 출석을 하며 아무리 그럴듯한 신앙 고백을 한다 해도 실제 내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가정의 삶에서, 우리가 거하는 직장 생활에서 아무런 의미 없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쉽게 하고 있다면 신앙 고백과 상관없이 우리는 본성적으로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 속한 자, 마귀와 같은 행동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의 말로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면 마귀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자는 마귀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짓말을 미워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이 마귀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귀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멀리하라 하시면서 이는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계명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고 중요한 진리를 삶에 실천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계명을 바로 전해야 됩니다. 거짓말은 재미있거나 똑똑한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은 희거나 검은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은 죄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거짓말을 말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는 삶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마귀의 하수인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뒤집는다면 하나님은 진리이시자 진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전에 어두운 가운데 살았을 때에는요,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고 비방하며 살았습니다. 거짓말이 특별히 죄라는 인식조차 없이 살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나 혼자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며, 뭐 똑같이 행하는 거짓말을 나도 조금 했다고 나에게 무슨 큰 손실이 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타협하며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나는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며 제자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주님의 제자라면은 진실을 말하고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리를 말하면은 진리신 주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리의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의 옷으로 갈아입으면서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변화된 삶의 특징을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새 사람의 형상을 입은 자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바울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새 사람 된 가장 현저한 증거는 거짓을 버리고 참말을 하는 변화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정말 변화되는 삶인데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 진리를 말하게 되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회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달라집시다. 변화됩시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킵시다. 이런 말을 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참된 그리스도인, 새로운 삶의 신분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먼저 거짓말을 그치고 참된 말을 말함으로 내 삶이 이런 참된 삶으로 변화되면은 주변 사람들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것으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변화를 외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닮아가는 것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는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말하는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본질이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언제나 참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진실을 왜곡하고 변형하고 색깔을 바꾸는 모든 반진리적 행위들을 아주 불쾌하시고 증오하십니다. 혐오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사건은 한 부부가 거짓을 고할 것을 결심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생생한 역사적 사실의 기록으로서 아주 무섭고 두려운 사건 아니겠어요? 그들은 진리의 하나님께 거짓을 고하다가 같은 날 3시간 간격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격렬하게 거짓을 미워하시는지, 이 거짓에 대해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지에 대해서 참 무감각합니다. 만일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2000년 전의 사건을 오늘 이 자리에서 행하신다면 우리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도 포함해서. 그러니 사실은 감사한 일이죠. 거짓말을 하는 자에게 죽음으로 결과를 보이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거짓말하는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 아니겠어요? 거짓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원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죽었습니다. 사탄도 마지막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갑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죽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진리가 하나님의 속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날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참되신 말씀을 날마다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이 진리라면 거짓은 분명히 하나님의 속성과는 정반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거짓은 하나님의 본질과 상반되는 것이고 하나님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위, 거짓, 위선, 부정직은 본질적으로 참되신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참으실 만한 일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거짓말하는 자를 반드시 유황불에 던진다고 마지막 심판 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7거지약의 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6장 16절 19절입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싫어하시는 것 67가지가 있다. 그것은 교만한 눈, 거짓말하는 혀,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손,
악한 일을 꾸미는 마음, 범죄하러 급히 달려가는 발, 거짓말하는 거짓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람이다. 7거지약 7가지 중에 여기에 3가지, 17절에 거짓말하는 혀, 19절에 거짓말하는 거짓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람, 이 3가지의 경우는 거짓의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9번째 계명에서 말하는 죄악과 같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7개 중에 3가지가 거짓말과 관련되어 있으니 하나님은 거짓을 철저하게 단절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왜 진실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참된 것만을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제자는 스승을 닮는 일이 당연한 일입니다. 자녀는 자기의 부모를 닮는 일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자라면 주님을 닮아야 되며 우리가 자녀라면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반드시 닮아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그리고 거짓말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는 대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는 경제 부흥이 아니라 신용의 회복이다. 그분이 살았을 때 우리 한국 조선 만렵부터 대한제국의 그 초기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런데도 안창호 선생님은 우리나라의 문제는 가난이 아니라 신용의 부족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부정직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합니다. 꿈에서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것이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이었습니다. 꿈에서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말했으면 이렇게까지 말했겠습니까? 아니,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우리 국민의 전체 신뢰도는 이미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교회의 불신의 풍조의 원인으로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동의 불일치를 지금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기윤실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교회 신뢰도가 5점 만점에 2.58,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41.48점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부정직하다 그 말입니다. 교회와 교인은 믿을 수 없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외적인 성장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인격과 삶의 내면의 양식을 바꿔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진리신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됩니다. 어두운 데서 나와서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자가 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따라 진실되게 살며 진리를 말씀하시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거짓을 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다 아는 내용 아니겠어요? 말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이 누가 계십니까? 거짓을 말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말을 늘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거짓말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함께 미워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도 함께 싫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을 먼저 주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다윗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입술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오늘 이 날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똑같은 입으로 우리의 형제를 저주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한 입으로 찬양과 저주를 함께 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드린지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내 입술을 지킴으로 내 말을 주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입에서 쓴물을 내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간구한 것처럼 우리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혀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나의 이 말 한마디도 죽이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서 거짓을 말하는 우리의 혀를 악의 세계라고 말하고 있고, 심지어 혀를 지옥불에서 나는 것이라고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람 앞에서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진리만을 말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의 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만 갖고 될까요? 또 다른 하나의 기도. 내 마음을 주님으로,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먼저 참된 것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진리신 그리스도가 채워져야 참된 것이 나오기 때문에 입술을 지켜달라는 이유의 우리의 기도는 내 마음에 진리신 그리스도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말에 주의를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오늘 찬송 부른 대로 시편 19편 14절의 개역 한글의 번역에서는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입술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입술이 깨끗하라면 내 마음의 생각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 입술에 깨끗한 것이 나오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깨끗한 것이 채워져야 되는데 주님으로 채워져야 되고 진리로 채워져야 깨끗한 것이 나오고, 그래서 주님을 닮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모든 마음과 입술의 것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만 하면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권면하는 대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언어 생활을, 특별히 지체들을 세우고 지체들을 강건하게 만드는 그 언어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하면 진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확실히 알면은 그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믿음의 지체를 사랑하십니까? 거짓된 있는 자들에게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진리 안에 정말 거하십니까? 그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진리를 잘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세워지는 이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에 이웃들은 내 입으로 나오는 예수님의 진리를 신용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웃들은 우리가 전하는 주님의 사랑을, 이 전하는 말을 그들은 받아들이며 저들도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영어에 sincere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원래 정직하다, 신실하다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교회를 세우게 될 때 신실한 단어의 영어 이름을 sincere에 관련된 단어로 이름을 지으려고 했는데 이게 부정적인 개념이 앞에 SIN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어감이 좋지 않아서 지금의 영어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이 단어는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without wax, 그러니까 왁스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 어떻게 왁스가 없는 것이 정직하다, 신실하다 이런 단어로 생겼을까요? 옛날 유럽에서는 도자기가 무척 귀한 물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이 좋은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늬와 색감과 모양 모든 것이 좋아야 되지만은 무엇보다 그 도자기에 금이 없어야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금이 가면 그 도자기의 가치는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도자기에 금 같은 것을 깜쪽같이 숨기는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흰 진주색과 같은 왁스를 살짝 바르면은 도자기의 금이 깜쪽같이 감춰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정직하지 않은 상인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속여서 금이 간 도자기를 왁스를 칠한 다음에 진짜인 것처럼 비싼 값에 팔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왁스가 없다는 말에서 정직하다, sincere이라는 단어가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이 라틴어의 유래가 되었던 이 단어가 헬라어에서 바뀌는데 헬라어에서 정직하다 이 단어의 어근은 sun tested, 다시 말하면 햇빛에 비추어 보다, 태양빛에 비추어 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한 왁스로 이렇게 금 간 것을 가렸던 이 도자기를 보통 사람들은 금이 간지 안 간지 모르잖아요. 근데 전문가들은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왁스를 발랐는지 안 발랐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시 햇빛에 비춰보는 것이었습니다. 도자기를 햇빛에 비추면은 금이 간 부분에 흰 진주빛깔 나는 왁스가 칠해져 있는지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빛에 비춰 보았을 때 왁스가 없으면 그것은 정직하다는 뜻에서 이 단어가 유래되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적용을 하나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sun test, S-U-N, 햇빛에 비춰보는 사람이 아니라 sun, S-O-N, sun tested.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 보았을 때 내 삶에는 금이 간 것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거짓이 없는 정직함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점검해 보자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빛에 우리 자신을 비춰서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내 삶에, 내 입술에 거짓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며 늘 말하는 것에 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제 자신을 향한 기도이며 우리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이며 온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 삶에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거짓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간절한 간구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거짓의 아비인 마귀는 거짓으로 쌓아올린 거대한 벽을 이 사회, 이 나라 곳곳에 세워두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거두고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춰 봤을 때 거짓이 없다고 평가될 수 있는 하나님 닮는 성품으로 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오늘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새로운 헌신을 하며 이 자리를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새로워지는 우리의 입술로 새 역사를 이루겠다고 헌신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진리를 알고 진리를 배우며 그 진리를 사랑하고 그 진리를 가르치며 그 진리를 말하고 그 진리를 함께 나누는 가정과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진리 위에 세워지지 않는 가정, 진리 위에 세워지지 않는 나 무너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도 이 나라도 곧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소망이 없는 세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그리고 바르게 세워야 할 때입니다. 진리신 하나님 앞에 어떤 가식과 위선도 없이 사람 앞에서도 거짓과 속임 없이 진실되게 서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거짓을 말하게 되면 마귀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기를 바라며, 반면에 진리를 말하면 주님처럼 행동하고 있음을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확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남은 생에 진리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거짓을 멀리하고 정직한 영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중에 진실을 말하며 참된 삶을 삶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